오늘은 역대상 11장부터 16장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이렇게 부록같이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주 요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역대상하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그 차례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했죠. 마음이 합한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요. 이제까지 그린 지도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지금 무엇이 뭔지 모르고 막 계속 듣기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을 때 괜찮아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뱀사골처럼 흐르다가 약간 서쪽으로 와서 다시 동쪽으로 와서 이렇게 사해를 해요. 사해. 너무 바다들이 크니까 바다라 그래. 다 바다라 그러는데 바다는 아니에요. 다 민물입니다. 민물. 여기 바다다 그러는데 바다가 아니에요. 지중해가 이렇게,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위로 가면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어. 터키가. 이쪽은 그리스, 로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레바논이고요. 레바논. 지금은 레바논. 그래도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지금은 이집트라 그래요. 예. 이집트는 어느 정도냐? 홍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성경 이해가 좋아서 그래요.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시내산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홍해고요. 여러분 잘 아는 홍해. 그래서 애굽에서 여기 이제 나일강 이렇게 흐르는데, 이 고센 땅이 고센 땅.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시내산 홍해를 건너죠. 그런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해에서 약 서북 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금 역대 사항에는 예루살렘을 하지 않고 다윗성이라 그렇게 나와요. 다윗성 그래요.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 수도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이 정도 하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던 이제 아람국이 있고, 아수르국이 있고, 이것이 가서 결국 바벨론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통틀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다 이제 먹히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돼 가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다. 거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지금 역대상 11장부터 나가는 것은 첫째 왕 사울이 죽은 후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어디서 죽냐? 요 길보아 산이라고 갈릴리 호수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벳산이라는 곳에 사울의 시체 머리를 여기다 걸어놔요. 이게 길랏 라못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이 자기를 도왔다 그래서 라못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밤중에 사울 머리를 갖다가 자기 땅에다 묻어줘요. 그래서 이거 다윗이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돼서 어떻게 왕이 되느냐? 사울이 죽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이죠. 북왕국, 남왕국 그런데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의 다윗이 결국은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왕. 여기서 왕이 돼요. 왕.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 사울이 죽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와 뭐 지도자들이 다 어디로 오냐? 헤브론으로 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 밑으로 다 들어와요. 아부한 사람들이죠. 그 장로들 뭐 이런 사람 찾아와서 이제 다윗 밑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들어오게 돼서 이때 이제 통일왕국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놓아졌던 것이 사울 왕이 죽으니까 힘이 없어 열지파에도 그래서 다윗 쪽으로 와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왕국. 그래서 통일왕국이란 말을 그때 쓰는 겁니다. 통일왕국이 이제 거의 뭐 여기까지죠. 통일왕국이 이루어져. 이제 통일왕국. 그 다윗은 통일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크죠. 그래도 반쪽을 했던 나라가 이렇게 합치니까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저래서 합쳐가지고 결국에 이제 위대한 그런 태평성대의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북에서 장군들이 내렸을 때 아주 삼손보다 기가 막히는 사람 블레셋 300명을 혼자 쳐 죽이는 사람도 내려와요. 야소부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장군도 오고 또 분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사자를 찢어 죽이고 다윗처럼 그 창으로 애국 군대를 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장군이 분하야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다윗이 북에서 왔지만 시위 대장으로 딱 써요. 그 다윗의 그 통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헤어지고 나서 한참 싸울 때는 유다 지파만 이렇게 친족으로 이렇게 세웠지만 이제 통일왕국이 되니까 다윗이 이제 힘이 세지고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므낫세 지파 이쪽 므낫세랄지 갓지파랄지 또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이 처음 몰려와가지고서 전부 다윗 쪽으로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져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완전한 제2의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역대상 16장 40절 한번 볼까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야훼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통일왕국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다 번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루 새벽 예배 나오다가 그날 수요 예배는 안 나와버려.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러고 그죠? 집에 계신 분은 좀 가슴이 콩당콩당 할지 몰라.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저녁 예배는 안 가도 돼. 한 번 갔으니까. 다윗은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돼. 번제라는 건 뭐냐?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황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황소 사다 바치고 옵니까? 양의 제물 값을 바칩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성경 너무 경해 가볍게 섬겨.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말은 뭐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같이 아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믿음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구약이 뭐 구약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은요 황소 하나면 막 부자예요. 부자. 그걸 다 드린 게 그냥. 왜 드려? 하나님 것이니까. 왜 하나님 거 내가 벌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해서 소가 풀을 뜯게 하고 양이 풀을 뜯게 하고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종으로 양들을 몰고 다닌 것뿐이에요. 응? 부동산 값 올라가는데 부동산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거든. 그 지가 투자해서 지가 돈 벌었다 그러는 거거든. 딱 그런 이치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그 바운다리 환경 내에서 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창조주께 경배해야 되고 무조건 예배드려야 되고 무조건 창조주의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신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예배가 무슨 필요 있어?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서 섬기는 거야. 이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많죠. 그래서 이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뭐 문물을 겸비하고 뭐 공부를 대학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초록 목동이 목동. 양치는 잘하고요. 그것도 이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권세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자기만 손해. 그래서 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신앙이라고 할까? 신앙. 이게 도대체 뭘까?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이 그냥 왕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영적인 훈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남에서부터 서자 출신이에요.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2세 뭐 큰아들도 아니고 맨 말찌 7자들이에요. 그 누나들도 둘이나 있어요. 그거 얘가 서자 출신이 얼굴도 달라. 뭐 엘리압 같이 뭐 큰아들들은 막 키가 장대하고 2세가 풍채가 좋거든. 아주 미모가 좋거든. 아주 미남들이다 자식들이다. 다윗만 조금 해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홍당무가 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서자 출신이란 걸 알게 돼요. 자세히 보면 서자 출신 나와요. 이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가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무시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자체가 이세 자체가 다윗을 그냥 무시해버려. 사무엘이 하나님 명을 받아서 이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막 쫓아가 보니까 아들 6이 다 지나갔는데도 이게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요, 다른 아들이 혹시 있어? 예? 저 들밖에 그 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은 자식이지만 걔는 기름 부을 받을 아이도 아닙니다. 데리고 오시오. 17살 먹으니까 왔는데 보니 못생기고 조금 하기도 조금 하고 사무엘이 봐도 이거 왕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찍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그냥 사울이 죽을까 봐서 몰래 기름 부어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 라마로. 사울 왕이 있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거. 선지자가 다음은 왕을 기름 부으라는 그 하나님 명을 받고 몰래 가서 부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 죽을까 봐서 그냥 도망쳐서 라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왕 될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 사람이 선택을 딱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별 의미 없고 뭐 다윗처럼 뭐 서자 출신 아니지만 뭐 힘도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선택한 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근거를 통해서 성령이 와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지금 그 마귀는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되나 뭐 복 밖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 진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거지요. 그 꿈을 이루어서 그 꿈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나약하게 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능력이 있다면, 성령이 은사가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꿈이 보여요. 꿈이 보이면 꿈만 쫓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꿈만. 내가 안 배웠어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주신 꿈만 향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달려가면 그 꿈이 성공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꼭 그런 의미예요. 아, 전쟁 나가, 내가 전쟁 칼도 안 벗어 전쟁 나가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전쟁 나가자. 뭐 나가면 그냥 손도 안 대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안 물을 수가 없어.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죠? 뭐 어린아이도 그런 어린아이가 없어요. 블레셋 때도 어떻게 해야죠?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요?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야 무장하고 뭐 칼차고 뭐 창 들고 갔겠지만은 그 걸어가면 부하들이 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무슨 내 힘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의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래. 아, 육체와 마음이 이게 골치 아프거든 이게요. 자꾸 하나님을 배역하려고 그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죄의 노예 속에 근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요 사울 왕에 쫓겨 다니는 것이 약 10년, 왕이 되듯이 한 5년 내지 7년, 17년의 그런 인고의 세월을 다 지나. 17년이 뭐냐, 세상이 두 번 바뀝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세월을 다 겪어요. 그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고매해지고 위치가 변하게 되고 그 왕관까지 쓰는 데까지 17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다고 그냥 제사해야 되고 그냥 왕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찬양 훈련, 선교 훈련, 전도 훈련, 남을 사랑해 주는 그런 구조, 이런 걸 전부 해서 하면서 영성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합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합한 자녀니까 하나님과 나는 합했어, 그건 아니죠.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양치기 훈련을 봐. 양치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양치기. 이 목동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양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양의 그 이렇게 생태계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목동은 양을 풀 많은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물 있는 곳에서 물을 먹게 하고. 모세가 그 훈련을 40년을 받아. 40년의 세월 훈련을 받아요. 그 모세가 유일한 리더로 되는 것은 그냥 너는 애굽에 가서 아론과 함께 가서 출애굽시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의 세월을 자기의 왕이었던 생각, 재판장이었던 생각, 문무를 겸비했던 그런 힘과 기술, 싸움 이런 거 잘했던 걸 다 40년 잊어버리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의 변명을 싫어하거든요. 변명을 싫어해요. 예, 그것만 좋아하시지 변명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데 왜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데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끼리는 변명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아멘, 딱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마지막 80세에 부르신 것은 이제 인본주의를 싹 사람 생각을 버리고 아주 순수하게 바보같이 뭐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똑같아.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것처럼 다윗도 양치기 훈련을 받았다. 그 양치기를 그냥 받는 게 그 양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 목동이지만, 목자는 이세 아버지겠죠. 목동이지만은 그 양치기는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늑대가 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돌팔매에서 다 쫓아내야 돼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양을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늑대이리들 얼마나 주위에 숨어 있는데 그게 여차하면 잡아먹거든. 그 양 한 마리 어디 갔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목자한테, 주인한테. 이 목동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순복음 멜림교회 큰 목장이다 그러면 목동들은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님들 교구에서 양을 하나 잃어버렸다. 그 징계받는 거예요. 그거 꼭 생각해야 돼. 저는 뭐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고 그냥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그 본인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목자가 되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양치 훈련을 받아서 장장 17년 정도까지 정말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백성을 살려야 되겠어. 큰 나가는 거고 양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왕으로서의 자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양치기 훈련이다. 또 다윗 하나 보면 기다림의 훈련에서 기다림. 중복이 되겠지만 17년의 기다림, 17년 정도 이 세월이 뭐 망명 도망 다니고 뭐 난리 나죠. 기다립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뭐 문무를 겸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다니는 그런 신세. 사울을 죽일 뻔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마라. 기다리면서 보통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면 될 텐데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이나 와요. 사울 죽이면 왕이 되는 거거든. 나중에 죽이니까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 생각하냐? 저분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않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내가 죽이면 어떻게 내가 죄인이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 주는 거예요. 똥이 묻어서 뭐 피하냐 하시고 도망가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합한 자라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왔으면 죽였지 그걸. 내가 왕이 되는데 안 죽입니까? 또 부하들이 다윗 왕이여 죽이십시다. 전혀 찬스입니다. 죽이지 그 죽이면 왕이 되는데 구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신학자도 아닌데 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 그래서 피해 주는 것이네. 피해. 이게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는 그런 자였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 할 때 이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면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급하고 조급하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얼음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이렇게 받은 것이 다윗이다.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다. 또 하나 있다면 고난의 훈련이, 이 기다림과 고난 좀 닿습니다. 고난. 이 고난 속에서 이거 예수 믿기 힘들다 이거. 하나님 믿기 힘들다. 자기가 어떤 그런 원통하고 가난하고 이런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윗은 장군으로서 다 받아들여요. 그들의 짐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어요. 왜 양들을 키워보니까 양들만 똥도 닦아주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 뒤집어지면 뒤집어 엎어서 또 풀을 먹여서 좀 살이 빠지게 한다든지 털이 바짝바짝 빛나게 한다든지 털을 다 깎아준다든지 이런 일을 다 목동이 하거든. 목동이 그냥 앉아서 막대기만 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양의 모든 걸 다 수발 다 해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그럼 그런 성품이 백성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미남일지라도 준수할지라도
모습은 왕 같지만 성품이 거지 같으면 그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7 아들이 있는 중에 제일 못난 말째 아들을 택한 것, 그런 의미에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릴라 거민들이 도와주고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10사람들이 밀고로 이렇게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삼해상하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추격을 당하지 않겠다고, 내가 추격하지 않겠다, 다이다, 네가 나를 죽일 기회가 나 살려줬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어다, 다시는 널 추격하지 않게 대놓고 다시 사울이 또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이 배신, 광야에서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배신의 경험이 왕이 됐을 때 그냥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다 내려와, 내 밑으로 수하로 내려와서 내가 기용을 하겠다. 분야도 기용하고, 그 장구 같은 그 사람들, 용사들 다 기용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세 용사가 한밤중에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이래요. 베들레헴. 고향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랬더니 세 용사가 몰래 밤에 그 전부 적군이 있는 곳인데 들어가서 물 떠오지 않습니까? 장군님 물 떠왔습니다. 어디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이 밤중에 죽음 목숨을 각오하고 한 이 장수들이 또 오니까 물을 못 마시네. 다윗이. 이건 물이 아니다, 피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양칠 때 생각했던 걸 다 생각하는,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휘하 있는 부하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신하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우리 장군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분이야말로 정말 왕이 오르실 분이라. 그래서 600명이 추종해서 다윗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처음에 400명이 있지만 나중에 600명이 모아서 따라다녀. 이 하나의 나라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편 116편 11절에 이런 말이 다윗이 쓴 말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은 다 속이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이기다. 시편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고, 여러분이 너 아니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결정공, 모든 결정,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내맡기고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인을 쳐주신 거죠. 자, 신약에 와서 우리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고난은 다윗보다 훨씬 확실하게 사건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다 사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관한 귀신 마귀 다 이미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마귀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고난 주는 건 다 게릴라 전투요. 이 뭐 활은 갖고 있는데 화살이 없는, 그거 가지고 그냥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게릴라전이 게릴라전. 게릴라전은 성경에 말하기,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안다. 쟤들이 너희가 성령 있는 거 다 안다. 네가 가면 피하게 돼 있어. 선포해. 그럼 피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 믿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을 가지면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우리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믿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체성 때문에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정체성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으면 고난은 다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많이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받으면 그런 믿음이 새록새록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기도의 훈련이 있어요. 이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개념을 가져요. 구약에는 아버지란 개념이 없는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보여.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야 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다시 말해 내 속에 있는 세포들아 다 창조주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냐? 항상 묻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내 전문식이 있어도 그래도 묻고 해.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온다는데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가. 이게 지금 물어볼 시간도 없는데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가고 올라가지 마라. 안 가. 안 가도 블레셋 족속이 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결국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사울을 보면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끊임없이 애를 쓰고 끙끙대. 그 문제가 더 악화돼서 결국 망해버려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인정한 자잖아요. 응? 근데 역시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지고서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런 개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내가 하겠다. 문제가 더 악화되고 나중에 결국 망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한테 안 가고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 무당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 지난 장이죠. 10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잖아요. 딱 그 말에 일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회개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울과 다윗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의뢰인이야, 의뢰인. 변호사한테 가서 이 사건을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내 사건에 내가 형량도 적게 받아야 될 것이고 무죄로 풀려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고객이야. 의뢰인으로 가는 거예요. 의뢰인으로. 하나님이 변호하고 하나님이 결정 지어주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같이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우리 했던 거지만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고 세밀하잖아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려면 가면 되는 거지. 헤브론은 무슨 헤브론? 어디로 갈까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헤브론 가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 하나님께 의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믿어요. 다윗은. 나는 칼을 잘 쏘고 창을 잘 쏘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묻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런 고상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다윗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잠잘 때도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믿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도로 응답받지 다른 걸 응답받지 않습니다. 전쟁을 잘 응답받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도 보면, 이 역대상에 오면 이런 10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치러 되는지 안 쳐도 되는지 묻고, 14장 14절에도 또 친부와 블레셋을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일상 자체가 다 하나하나 다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면 안 돼. 항상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의 종들은 항상 주의 일만 하는 성직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묻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장로님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해도 종은 기도 물으면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그래 가야 돼. 우리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안 묻고 지멋대로 목사가 하면 교회가 박살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가만두질 않아요. 틈바구만 보면 마귀는 들어오는 거거든요. 눈물이 아니라 틈새 없이 기도를 해야 돼. 자락깨나 안 지나서나 오늘 수요예배 몇 명이나 나올까? 몇 명이나 나올까? 나왔으면 이 강의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안타까움. 믿음 있다고 마스크 딱 벗고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서 감염을 시켜. 지는 믿음이 좋지만 마스크 안 쓴 것은 그게 죄일 수 있어요. 왜 다른 성도를 감염을 시켜? 그런 일 때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데가 있어요. 교회가 믿음 좋다고. 여러분, 그 믿음과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점검된 거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감염이 되면 마스크는 써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돼요. 그게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감염이 된다고요. 그럼 막아야지. 그건 믿음 없어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단치려고 그래. 다른 교회 그런 사람이 마스크 딱 벗고 다니는데 그게 확진이 됐어. 난리가 났어. 그 믿음이 좋은 거냐? 그 바보지, 바보. 육체가 없다면 괜찮아. 숨 안 쉬고 살면 괜찮은데 숨 쉬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숨 쉬고 막아야지. 그거는 말씀에 뭐 있는 게 창조론에서 창조론에 사람은 호흡한자이라 호흡한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호흡하면서 감염이 되니까 그 막아야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믿음을 이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마스크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지.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안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진행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마칠 때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항상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런 마음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역대상에 이제 여러분 잘 야베스 기도가 나와요. 딱 한 절 나와요. 이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없어.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도로 응답받은, 기도를 잘한 분이 많이 깨닫고 믿음도 성숙하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이 깨달아 죄도 많이 적게 짓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자꾸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기도가 지름길이다. 자,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지 이 훈련이 없으면 합한 자가 안 돼요. 자, 인본주의 보세요. 자, 두 번째 인본주의. 사람 생각이에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분 계신데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다윗도 인본주의를 한번 행해요. 아직 한 번에 딱 실수입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10년을 쫓아 도망다니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만 땅덩어리 쫓아다녀봤자 계속 물론 협곡도 있고 동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피할 곳은 있지만은 속이 상하는 지경무의 10년 이게. 모르겠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 죽게 생겼으니까. 죽겠다. 하나님 율법 좋긴 좋은데 율법대로 사니까 죽을 지경이네. 이거 죽을 지경이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것을 왕을 삼기다 했는데 언제 왕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생을 시킬까. 피해도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블레셋 땅. 여기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저걸 피시는 거예요. 피신을 가니까 사울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적국이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기스 왕이 또 이스라엘에 다윗이 훌륭한데 장군이 훌륭한데 우리나라로 망명을 왔으니까 참 기분 좋다. 그 다윗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실하거든.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 촉촉 잘하고 순종 잘하거든. 그 왕은 믿어요. 아기스 왕이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하고 이 나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게 돼요. 자,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나라로 가서 망명 가가지고 자기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본주의란 게 그래요. 인본주의가 내 지혜로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지혜가 자업자득이 돼가지고 황당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내 민족하고 싸우게 됐어요. 적군으로. 무슨 일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제 진퇴양난의 인본주의. 이게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다윗이 지치고 막 난리가 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 시글락에 이제 살게 돼요. 시글락이 이쪽 동쪽에 있는데 동남쪽에 있습니다. 바로 가드 옆에. 근데 1년 한 4개월 좀 살아요. 망명 생활을. 전쟁이 일어났어. 아기스 왕이 다윗 장군 우리나라로 망명했으니까 당신은 우리나라의 장군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야 돼요. 다윗이 변명을 못 하잖아요. 자기 인본주의를 지혜롭게 꾀를 부려서 피하긴 피해야 돼. 이거를 변명을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전쟁하죠. 시글락에서 올라가서 북쪽으로 저 끝으로 올라가요.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참 왕이 올라갈 사람이 이스라엘고 자기 민족과 쌓이다. 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자업자득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광야로 피했더니 웅덩이 빠져가서 나올 수 없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 그 시험이에요. 시험. 이거 시험이라고 그래. 시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막 울고 난리가 법석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딱 와요. 그러나 그 블레셋 왕의 장수들이 회의를 합니다. 쫙 왕 앞에서 회의하면서 왕이시여 다윗처럼 데려가 있다가는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 진언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시키려고 기름 부었던 사람을 여기서 죽이겠어요? 주인공인데 못 죽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이겠어요? 못 죽이거든. 당신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자업자득해서 꾀로 여러분이 뭐 저주를 받고 뭐 어떤 시험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안 믿어져요? 다윗이 그래서 그
장수들이 회의할 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전쟁하다가 돌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게 이제 다윗의 가슴을 싹 쓸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뭘 깨닫냐면 이런 얘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꾀를 부려서 잡자들어간 그 환경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뭘 해야 돼?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망명한다고 내 편하다고 망명했는데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도전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 신앙은 도전하는 것,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도전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어.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막 갈등이 참 많았었어요. 예. 뭐 이게 뭐 선배 후배 사이 뭐 이런 거 뭐 학교 학교 운영 가운데서 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그 기도할 때 됐고 집에 안 가고 그냥 채플실에 들어가고 밤새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자업자도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말했던 결론으로 돌아와서 학교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좌천될 일도 여러 번 겪었어요. 뭐 좌천해봤자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뭐 좌천하면 어때까지 내려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 다 버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세상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자리 끌어 나간다. 뭐 언젠가 내 일 열심히 하면 부르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뭐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근데 결과가 뭐냐?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 건져주세요. 바르면. 바르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처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의미가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너희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 선택에서 멸망하지 아니해야 되고 영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믿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좀 내가 곁길을 잘못 가서 어설기로 가도 다윗처럼 또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건져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는 항상 저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저 인본주의를 버려. 정말 감사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니까. 이런 사무엘상 29장 4절 우리 옛날 읽었던 거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리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적군이 되면 다 죽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데 전쟁을 잘 못하거든요. 다윗이 무슨 뭐 칼을 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도와준 거 승리해 버리니까 그걸 다 듣고 알거든. 블레셋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모르겠습니까? 여기를 다 알죠. 역사를 다 꿰뚫죠. 지형짐을 다 알고. 그 결국은 이 북방에 다시 시글론으로 와요. 다시 이렇게 시글론으로 와요. 시글론으로 오니까 또 이게 당시의 그 상황이지만 산적대가 많아가지고서 아말렉이 저때까지 살아 있었는지 아말렉들이 와가지고서 아내, 처자식, 재산 다 뺏어가고 불 다 태우고 마을이 집이 없어 다 불타버렸어. 다윗이 노해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따라온 추종자들이 야 다윗 따라왔더니 이거 참 인생이 슬프구나. 따라왔더니 처자식 다 뺏기고 이제 다 죽었네. 돌 들어서 다윗을 칠라 그래. 그 정도로 이제 600명의 국민들을 데리고 왕이 될 사람의 처신 정치가 이제 멸망에 들어온 거예요. 아 나는 정치를 못하구나. 날 죽은 600명이 다 돌도로 나를 때리려고 저러는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요? 하신 말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너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겠노라 했으니 왕이 돼야 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북방에 있는 므낫세, 요 므낫세, 갓지파, 또 이쪽에 베냐민 지파, 이런 장수들이 전부 와가지고서 산적대를 찾아. 그래갖고 함께해서 다 돌려보내.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인본주의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엎드러진 물도 주워 담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은신처 시글라고 돌아와서 이렇게 불타버렸는데 정말 이 용사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다. 역대상 12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사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른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제 저때 고난도 당하고 인본주의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군대가 된 것이 나라가 형성됐다는. 나라가 어떤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라가 돼서 이제 북방의 사람들이 다 내려 함께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에서 이분을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 이때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인데 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부수 족을 치고 이걸 다윗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성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제 다윗성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때부터 유명해져요. 이때부터 유명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나라가 형성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을 이제 입증해 주는 거죠. 성공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과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성전은 없지만 휘장을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왕으로 서 있는데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에 있던 그 벗개를 모셔오게 돼요. 모셔오게 돼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뺏겼던 벗개가 베세메스로 와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5개 성 돌면서 다 독종 나고 사람이 죽고 연병이 비틀고 뭐 다곤싱이 쓰러지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저 벗개를 가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아주 손해가 많다. 빨리 벗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어가지고 아기 있는 암소 2마리를 앞으로 끌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내려보내잖아요. 그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송아지들이 음매매 울어도 뒤도 안 보고 쭉 베세메스로 내려가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고대 문화에는 이런 그 신을 섬길 때는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청기란 거라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모시고 가는 신상을 모시고 가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어요. 딱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윗 시대만 해도 이게 사사시대 지나고 막 지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새 수레를 보는 걸 그대로 뻔따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술에다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에? 우사가 죽은 이유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율법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레인입니다. 레인의 둘째 아들 족속 고핫 자손이 벗개를 메고 성물을 메는 거예요.
첫째 아들 게르솜도 못 메요. 마지막 무라리도 못 메요. 성경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받을 때. 그 고아차스 후손이 그걸 어깨에 메고 벗개를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 싣고 가니까 이 기드온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기드온 타작마당 뭐냐 그러면 언덕에 있게 있어요. 왜 타작마당은 다 언덕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수확을 해서 휙 날리면 알맹이는 다 떨어지고 바람에 겨는 싹 날아가잖아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이 무슨 뭐 기드온처럼 뭐 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굴도 바람이 부는 데 있겠지만 언덕에 있어. 언덕 나갈 때 이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돌로 다 이렇게 쌓아놔요. 이 경계선을 돌로. 그러면 돌 밖으로는 다 껍데기 날라가고 알맹이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기드온 타작마당에 수레가 지나갈 때 수레가 벙 뜨는 게 뭐냐? 돌이 깔려가지고서 그 돌에 휘청거리는 게 수레가. 그래서 우사가 잡은 거 아니에요. 우사가 즉사하는 거예요. 성물 만지지 말라.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 아비나답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렇게 안 가르쳤는지 이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야요하고 우사가 둘이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성경에는 우사가 죽은 이유를 율법을 어겼다. 신성모독이다. 그런 죄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속죄제를 드리고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우사가 죽었으니 다윗이 중단. 에보데돔의 집으로 보내. 그 석 달간 있는데 다윗이 참 기도하고 느끼는 게 한 20년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우사가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있는 차에는 그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아요. 또 복을 받아. 그게 오베데돔이 율법을 잘 아는가 봐요. 알아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법궤를 잘 안치를 하고 케어를 잘해서 그 집이 석 달인데 복을 받아.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내가 율법을 몰라서 우사를 죽였구나. 그때부터 다윗이 3개월 동안 회개하고 율법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오게 될 때 아주 휘황찬란한 행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행사를. 그래서 세 번째는 언약궤를 품으십시오. 말씀, 언약궤는 말씀이거든요. 언약궤를 마음에 품어라. 구약에는 이렇게 돼. 신약에는 언약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신문에 나는 걸 그림을 그래도 안 지웠는데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구약시대만 해도 성전에만 계시요. 우리 안에 없었어. 신약에는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고 움직이는 성전, 이동하는 성전이고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하나 되어 성령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려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한 통 속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찬송을 드린다고요. 항상 교회는 언약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 성령이 항상 계셔요. 성령. 뭐 천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언약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품으란 말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의 아주 유일한 실패가 이렇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시 시도했던 예루살렘 여기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만 내 다윗성에 모시면 우리나라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진다.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딱 세우고 통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뭘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우리 신학에 와서도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셔도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깨달음이 와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 보는 깨달음이 없어요. 15년 전에 우리 순부 엘림 독립교회 되기 전에 성전 됐을 때
처음 들어가서 딱 느끼는 것이 저 밑에서 와, 이 엘림 성전은 참 어렵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막 쇳소리 망치 소리 나고 기가 차더라고요.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가 차더라고. 그 기도했었어요. 내 마지막 목회지에 와서 내가 이런 곳을 만났나? 좀 마음에 좀 섭섭해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래. 저 말씀 가르치는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쁜 목회 중에 교재를 6권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순간순간 만든 걸 책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세상에 이 저 목회지에 와서 교재 6권을 만들어 가지고 4년간을 가르쳤나? 3년을 가르쳤나? 그리고 가르치고 나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가 조용하고 착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참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해서 자유한 기쁨을 주시고 영혼이 소생해서 영성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내가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100% 맞은 것이고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지 무슨 지금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말씀을 잘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몸이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제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는 무슨 의미로 하냐. 증거가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5만 4천 교 이상의 교회가 서 있는데 하나님 몸된 성전이 내려와 계신데 영적으로 보면 딱 우리나라 딱 안고 계시거든요. 이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얘기해도 그 상관없어. 예수당, 말씀주의,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해야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은혜를 주시고 복받게 하시고 정말로 후진국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웃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 싣고 내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아. 새 수레. 사람이 매기도 힘든 지형이니까 그냥 수레 싣고 소를 끌고 가면 방법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이게 옳지 않아요. 율법이 옳지 않게 하나님을 어떻게 수레에 실어? 아니거든. 사람이 모시고 가야 되거든. 모시고.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참 다윗이 성전을 옮길 때 와,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3개월간 고민하면서 율법에 맞춰서 율법 에돔을 부르다가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옮기게 될 때 얼마나 멋있게 옮기냐 보십시오. 네 지파 어른들과 형제들이 성가대로 딱 서요. 네 지파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언약궤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쫙 둘러서요. 그럼 12지파가 뒤에 다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서요. 그럼 또 율법에 맞게 네 지파의 어른과 이런 장로들이 다 성가대로서 세마포를 하얗게 입고 성가대로 둘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수금과 비파. 우리도 이 정도 되면 오케스트라가 서야 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광고를 해도 오케스트라 안 만들어지니까 제가 무슨 뜻인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서면 더 좋습니다. 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고.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려. 그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올라와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 에봇을 입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서 이것을 에봇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제사장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구약의 이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왕도 되고
다윗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예언을 받고 하기도 선지자도 되고 에봇을 보기 때문에 제사장도 된다. 인류 역사에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가진 자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별이라 그래. 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렇게 별이 딱.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거든. 인류의 최고의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별을 그리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을 입으면 다윗 왕이 춤을 춰요. 에봇을 입었으면 가려지겠지만 바지가 벗겨도 가려지겠지만 에봇이 길거든요. 벗겨지는 거예요. 춤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줬던 딸 미갈이 부인인데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참 왕이 참 체면 손상하게 저러구나 비웃어요. 하나님이 미갈아 너는 자식이 없을지니라 다윗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춤추는 것이 왕이 그렇게 체면 없이 체면을 구기며 춤을 춰야 돼?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그죠? 덩실 춤을 추는 거 하나님께 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는 아주 기쁜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서 해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상관없어요. 찬양할 때는 그때는 찬양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이제 시편에서 나와. 시편 106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9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서 다 하나님 모시고 이제 통일한 곳을 통치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있을 동안은 완전히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태평성대를. 그 다음에 솔로몬을 받아서 결국에 이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께 강구했는데 짓지 마라 그래서 못 짓고 준비 다 해놓고 다음 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 후대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말라기 후에 쭉 포로로 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여기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밑에 터키스라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티그리스 강하고 거기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신앙 해봤더냐 그러면 언약 때문에 신앙 해봤대요. 언약. 이 언약책을 또 가지고 갔지 않는데 언약을 잘하는 그 문학자들이 학문자들이 가서 그 언약책을 기록을 해요. 바벨론에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다 기록. 그래서 유대 종교가 책의 종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포로 잡혔는데 쟤들은 뭘 쓰냐?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야. 그 말씀의 율법책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서 그렇게 포로 잡혀가서도 언약의 정체성을 항상 갖고 있어서 결국 70년 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지만 고레스왕을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돼. 처음 귀환을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나라 명칭을 이제 유다로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렇게 앞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엔 그렇게 했지만 로마가 또 들어와서 파괴시켜가지고 이제 회당 종교가 되다가 그리고 이제 2000년 후에 교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 자체는 실제를 기록하는 것이고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언약이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자녀 삼은 우리에게 육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와요.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므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가정과 사고 직장생활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